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시는 치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상처받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혼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한숨 쉬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상처를 숨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투정이야. 어른이 그런 것 가지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처를 억누릅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가 당신을 소외시켜도 별일 아닌 척 웃어넘깁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무시당해도 참습니다. 오랜 세월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해도 견딥니다. 건강이 나빠져 예전처럼 할 수 없어도 약해 보이기 싫어서 더 애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갑니다. 누구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만지지 못하게 높은 벽을 쌓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는 연기를 합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언제쯤 진짜 쉴 수 있을까?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강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밀려옵니다. 오늘 들었던 그 말, 오늘 당했던 그 무시, 오늘 느꼈던 그 외로, 모두 다시 살아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위에 상처를 쌓아갑니다. 아픔 위에 아픔을 덮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마치 1000번 찢어진 옷처럼, 10,000번 깨진 그릇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숨길 필요가 없다. 너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는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도 괜찮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목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상처를 숨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볼까봐, 우리를 무시할까봐.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실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안아주실 사람입니다. 당신이 외로우면
당신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당했습니다. 배신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몰래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낄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만지셨습니다.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프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숨어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숨기려고 할 때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린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강한 척하느라 지쳤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그가 자신의 상처를 고백했을 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숨기던 것을 드러냈을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정직해졌을 때 자유가 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인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진실해질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는 비교적 쉽게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골마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내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말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평생 나는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생각과 싸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따돌림당했던 기억, 놀림받았던 기억, 거절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당신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나를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당했던 경험, 버림받았던 아픔. 이것이 당신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또 떠나갈까, 또 배신할까 하는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관심, 배우자의 비난, 배우자의 무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소중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가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을 때, 이런 일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처들은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일인데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상처가 다시 아픕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십니다. 마치 날씨가 흐리면 옛날 다친 곳이 쑤시듯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옛 상처가 다시 아픕니다. 왜 배우자의 그 말이 유난히 아픕니까? 혹시 어린 시절 부모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혹시 과거에 당신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그때의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불안합니까? 혹시 과거에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그때의 공포가 아직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 아픔은 종종 과거의 상처에서 옵니다. 우리의 현재 반응은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현재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만 아니라 깊이 묻혀있는 상처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예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상처도,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하는 상처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처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38년 동안 병든 자였습니다. 38년입니다. 거의 평생을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이상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으시다니. 당연히 낫고 싶을 것 아닙니까?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을 리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살아온 사람은 때로 병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병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낫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만약 내가 나으면 나는 누가 될까? 만약 더 이상 병자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안고 사는 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치유된다면 나는 누가 될까? 만약 이 상처가 없어진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나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만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38년 만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그 아픔까지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익숙해진 그 고통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그만디노는 그의 명저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오늘의 힘이 될 수 있다. 단, 그것을 인정하고 치유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상처를 숨기고 부정하는 한,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치유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나온다. 가장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그보다 더 큰 유익의 씨앗이 들어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씨앗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느냐이다. 당신이 겪은 아픔 속에도 유익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 속에도 축복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면 먼저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상처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아픔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상처를,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낫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빠른 치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아픔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오래 묵은 아픔일수록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베인 상처는 며칠 만에 낫습니다. 반창고 하나 붙이면 금방 아뭅니다. 하지만 깊은 수술 자국은 어떻습니까? 몇 달이 걸립니다. 때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더 오래 걸립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상처는 비교적 빨리 낫습니다. 누군가의 사과 한마디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는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상처, 수십 년을 안고 살아온 아픔, 이런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더 아플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을까? 상처를 치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독을 하면 따갑습니다. 딱지를 떼어낼 때 아픕니다. 고름을 짜낼 때 고통스럽습니다. 치유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여다볼 때 아픕니다. 묻어두었던 감정이 올라올 때 힘듭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때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포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겠어. 이렇게 아플 바에야 그냥 상처를 안고 사는 게 낫겠어. 왜 더 아프지? 기도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처를 덮어두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상처는 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치유하십니다. 봄의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랬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맹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낫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마가복음 8장 24절.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릿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밝히 보게 되어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니라. 마가복음 8장 25절.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치유에는 때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은 가서 씻었고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여기에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과정, 걸어가는 과정, 기다림의 과정, 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불멸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모든 위대한 성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인내의 시간이 있다. 사람들은 성공의 순간만 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치유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치유를 원한다면 과정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조급함은 치유를 방해한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본다. 치유의 과정은 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 열매는 달습니다. 그 보상은 귀합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보냈습니다. 13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만약 요셉이 배신당한 직후에 형들을 만났다면 그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않는다.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치유를 가져온다. 시간을 그냥 보내면 상처는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신을 돌보고 용서를 연습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치유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유의 과정에 참여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은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당신의 온몸에서 긴장을 풀어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하루 종일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십시오. 하루 종일 지었던 억지 미소를 거두십시오. 손에 힘을 빼십시오. 주먹 쥐고 버텼던 것을 놓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감추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상처 입혔습니까?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말이 아팠습니까? 그 말 속에 담긴 무시, 비난, 무관심이 당신을 찔렀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행동이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 속에 담긴 거부, 외면, 배신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까? 무시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까? 당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까?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까? 당신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슬펐다면 슬펐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억울했다면 억울했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 이것은 불평입니다. 이것은 항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직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것은 절규입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배우자에게 받은 이 상처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자녀에게 받은 이 아픔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받은 이 무시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느낀 이 외로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그 아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내어놓지 못할 그 상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았어. 나는 원하는 자녀가 아니었어.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학창시절의 상처가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던 기억, 선생님께 꾸중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어울리지 못했어. 나는 모자랐어. 나는 인기가 없었어.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혼 생활에 상처가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오해와 갈등의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존중받지 못했어. 나는 이해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헌신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 내가 희생한 것이 무시당했어.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했어.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50년, 60년, 70년을 안고 살아온 그 무게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상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당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화낼 자격이 있어. 나는 아파. 그러니까 나는 복수할 권리가 있어.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거부할 이유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내려놓아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무기를 내려놓아야 평화가 옵니다. 방패를 내려놓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치유자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게 하십시오. 치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없이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그에 져서 용서하고 잊어버리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된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게 된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당하게 된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아직 화가 나 있어도 용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아파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하기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서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서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아픔,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싸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상처, 옛 아픔, 옛 고통은 지나갑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롭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 흉터는 당신이 겪은 고통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이겨낸 승리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 흉터는 당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에 못 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그 흉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흉터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 흉터는 예수님의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그 흉터는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당신의 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후에도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겨낸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치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왜 위로하십니까?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받은 치유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됩니다. 당신이 이겨낸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회복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오그만디노는 그의 감동적인 저서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우리가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다. 완벽한 사람은 빛을 반사할 뿐이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빛을 발산한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통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이다. 맞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깨진 곳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약한 곳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본에는 긴측이라는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입니다.
깨진 곳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깨진 도자기가 더 아름다운 예술품이 됩니다.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진 곳을 은혜로 이어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한 곳을 능력으로 덮으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상처받기 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상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진 곳이 있지만 그 깨진 곳이 금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약합니다. 금이 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깨진 곳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아픔을 본다. 나는 너의 눈물을 세었다. 나는 너의 한숨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일 아침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곡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저의 모든 아픔을 보십니다. 저의 모든 눈물을 세십니다. 오늘 밤 저는 저의 모든 상처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아픔도, 오늘 새로 받은 상처도, 숨겨두었던 고통도 모두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십시오.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게 하십시오.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제 간증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조금 더 치유된 마음으로,
조금 더 회복된 영혼으로, 조금 더 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